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제1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좀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지능지수가 IQ가 높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낮으면 어리석은 사람일까? 어떤 학과 문제를 잘 풀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못 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걸까?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고수익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표정을 보니까 나는 이제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지능, 성적,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지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식에 불과하고 지혜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가 지능이 높으면 좋겠고 시험 성적이 높으면 좋겠고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분야마다 대박이 나면 좋겠고 우리의 지위가 높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이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지식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식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풍류,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성공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공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또 성공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시대의 풍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흔히들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긴 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런 세상 풍조를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를 썩어서 더럽고 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반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썩어서 더럽고 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이 성경은요, 문학 장르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우리가 본문을 문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학적으로 다소 과격하고 과장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시인 다윗은 그렇게까지 과격하고 과장스럽게 표현하면서까지 전달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격정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지능이 높고 문제를 잘 풀고 많은 부를 쌓고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부분은 다윗 시대 당시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신이 무력하거나 나약한 신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무신론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무신론이라는 것도 내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믿음 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리석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썩어져서 더러워진 존재와도 같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죽은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행을 행하고요, 바른 일을 행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그 바른 선행이, 그 도덕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르다라고 할 때 이 바름의 영역은 하나님의 바름과 세상의 바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다시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중심축에 놓고 보면 3절 이하의 내용도 같은 메시지 흐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빗나간 다른 길이고 그 결과 또한 썩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성인군자나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빠지면 그 착한 일의 핵심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썩어 더러운 존재, 다른 길로 빗나가서 썩은 사람, 죄악을 행하는 사람, 주를 부르지 않는 사람, 행악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바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주를 부르는 사람, 의인은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절에 가난한 사람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궁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부와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에게 억압받는 사람, 물질과 힘을 숭배하는 그런 행악자들이 조롱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연약해 보이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이 약한 자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를 부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의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고 바르고 의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인군자와 도둑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도둑군자라서 바르고 착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르고 착하고 의인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체험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난하지만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지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뿌리이고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죠.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은혜샘물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샘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스 단기봉사팀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태국 단기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순교 기념주일이 우리가 함께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